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성의 청년이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에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라서 한번 특송하려고 하고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을 우리 예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눈여겨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어떤 정체의 인물인가 그러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는 수정병 든 한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오늘 여기 읽은 본문과 연결한다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과 교만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종교생활만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늘 읽은 천국잔치 비유를 통해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7절부터 11절에는 잔치자리나 이런 대접받는 자리에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가 막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제일 말석에 앉아라. 또 이것도 뭐냐면 그때 당시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너무 교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자기 자리,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의 어떤 교만과 자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자기 체면과 자기 자리와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과 또 연관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절부터 14절은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청할 때는 내가 청해가지고 대접해 줄 만한 사람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그 보상을 해주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맹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자들을 초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의 이해타산 관계 이거로 신앙생활을 전락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또 여기 오늘 읽은 본문과 연관하는 거죠. 연관해가지고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더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15절부터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할 때 이제 연이어서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우리 모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한 마리 양을 잡듯이
십자가에 내주셔서 고난받게 하셔서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음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풍부하게 나눠주는 잔치자리와 같은 것이 매 예배 시간이고 교회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교회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 교회 분위기를 십자가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죄송스러움과 또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잔치자리로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것은 결국엔 비유로 얘기한다면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어린 양과 같이 잡아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제사함과 구원과 천국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풍부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청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유대인들이 풍습은 먼저 며칠 전에 미리 우리로 말하면 청첩장 비슷한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죠.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수대로 음식은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와야 될 그 시각에 또 다시 이제 종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극진한 초청이죠. 제 어릴 때 그 시골에서는 주로 그랬어요. 어르신들 생신이라 그래야 되면 며칠 전에 얘기를 해놔요. 그리고 또 그 아침에 일찍 그 아들이나 딸이나 이 친척들이 미리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한 바퀴 돌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거절한다는 건 이거는 무례한 일이죠. 아주 결례예요. 근데 그들은 다 같이 그렇게 거절하는 거죠.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준비라는 말을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셔서 제사함과 또 영원한 부활의 그 복된 소식,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돌보심,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 이 준비는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또 우리들 차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이 천국잔치에 초청할 만큼 또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시지만 우리들이 또 준비할 게 있어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겠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나부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불같은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씻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씻어야 돼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심,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죄를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다면 무서운 진노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게 있는 죄와 해결되지 못한 인간관계, 화목과 화해,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자들이 먼저 이 영적인, 마음적인, 인격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선물만 딱 사다 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준비가 어떠한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그 초청한 사람들 다시 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밭을 핑계 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런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뭐 한 가지 우리가 뭐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사양할까요?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면 사라지는 거죠. 또 세상에 있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있는 썩어졌고 허무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양하고 거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핑계와 이유를 다 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또 그들의 가치관이죠. 그들에게는 재물, 쾌락, 세상적인 거, 이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놀러 다니는 거, 뭐 이게 다 최고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얼마나 미끄러운 일인지, 허무하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메시아 대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이 전과자 아닙니까? 과거에 저도 그렇고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지 핑계를 다 대죠. 속으로는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했을 때에 거부하는 거 너무 지당하고 당연하다.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탄의 세력권 안에 붙잡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권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손아귀에 사탄의 세력권 안에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듣고서 아 그러냐 이해하겠다 그래 그만두겠다 내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쳐다보시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은 영혼에 대한 불같은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어떠냐? 너무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불타가지고 저들 가만 놔두면 결국에는 길 잃은 양이 이리한테 잡아 뜯겨 죽는 것처럼 지옥 백성이 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그들은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핑계대는 것은 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주셨어요. 밭도 사게 하고 소도 막 몇 개리 더 사게 하고 시집도 하고 장가도 가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들은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더 반대로 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 30년 40년 전보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 핑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그랬어요.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것은 그냥 뭐 강제로 내가 폭력을 행사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들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천국잔치에 참여시키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은 시계를 일부러 안 차고 다닌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몇 시냐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걸기 위해서
돈 있으면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 이유는 믿으냐고 물어보고서 그 믿으냐 대답할 때 그때부터 또 전도의 어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을 천국잔치에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 방법을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할머니는 그랬다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전도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앞에, 여보게 젊은이, 나 까막눈이라 나 읽지도 못하네, 이거 한번 소리 좀 내서 읽어주게. 사형리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또박 읽어주면 다시 한번 읽어주게. 거기 뭐라겠지. 그러다가 결국엔 청년 고맙네, 그런데 청년도 이 글을 읽고 여기 동의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했다는 그런 할머니도 있지요. 우리가 글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강권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게 영혼을 예수님 마음 품고 사모하고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다고만 하면 안 돼. 안 된다, 없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잔치에 빈자리가 그래도 초청했던 사람이 안 오고, 그러니까 또 빈자리가 또 남았다고 그러는 거죠. 막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저어는 사람들 막 또 앉혀놔두고, 그래도 또 남았다는 거야. 이해타산을 가지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초청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무엇을 바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대가 없이 그 영혼들 한 영혼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주인이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노했다고. 노한 것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노한 것은 첫째로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처럼 형식주의에 빠지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없으며 자기 자리라든지 이해타산으로서 세상적인 어떤 돌아오는 것, 그런 것만 가득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분노를 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초청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셨던 그 물질의 축복, 무슨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지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그 초청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더 열심히 초청했어야 되는데 초청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어떤 분노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종들은 3번, 4번씩이나 가라, 다시 가고 또 이렇게 초청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순종을 잘했던 종들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지옥으로 초청하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물어가기도 해요. 가지가지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들은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저 용맹스러운 지옥 사자들, 그런 사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옥 사자가 아니라 천국의 사자들과 같이, 천국의 일꾼들과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나도 오늘 저녁 주님이 천국에서 부르신다면 오늘 저녁 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자꾸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나는 사업이 바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항상 우리들은 오늘 저녁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영생 부활 천국에 있는 예수님 계신 곳에 나는 기쁨으로 춤추며 떠나리라, 이런 마음 준비를 가지고 천국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 생활 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천국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그야말로 곡식이 익어가지고 고개들이 다 숙여져 있는 그 넓은 밭들을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번 고난주간 기도할 때마다 또 다음 주에 초청되는 이후 초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